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이크 꺼주세요, 신문사님. 네. 이 말씀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눈이 있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아도 유치원생만 되어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떠함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읽는 그 태도가 달라질 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했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심판하러 오신 분에게 그렇게 그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표면상으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분명합니다. 내용들은 그 원리는 십자가인데 이것을 법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끝부분에 가서는 이 율법의 말씀처럼 축복과 저주의 길이 너희들 눈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주의 길을 갈지 축복의 길을 갈지는 있어요. 그 축복의 길을 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다. 이렇게 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지요.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시내산의 불꽃 가운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두고 우리들을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율법이 들어올 때 첫 번째 율법은 들어오지 않죠. 모세가 깨어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 하면서 자신을 그 중보자로 그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그 중보의 모습은 이제 그 성막을 갖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회막이 없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성막이 없으면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야 되고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이 시내산에 계셨잖아요. 그 계신 분이, 불꽃 가운데 계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왔다면, 그들이 죄가 있다라고 하면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성전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이렇게 계속해서 타올라지죠. 그 불의 의미는 장난이 아니죠. 그 불이 꺼진다든가 함부로 다루게 되면 그 불이 활동을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도 목이 늘 안 좋아서 그 불이 활동을 하고요, 거룩한 피가 활동을 하고 거룩한 고기가 활동을 해요. 살아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운동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읽는 사람이 다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세상의 법은 내가 지키면 그게 지켜지는 거고, 내가 범하면 범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 구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 이런 방식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듣기에는 또 박수칠 일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도리가 있죠. 그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그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만 부른다고 들어가는 천국입니까? 이름만 불러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이름만 부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행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소욕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라 여기는 바대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거든요.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이잖아요.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지혜로운 자가 이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이 바람이 세게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노아 홍수 같은 그러한 물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초를 너무나 튼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주초라는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냐 행하는 거냐 이걸 따져 들어가 보면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주초 자체가 듣고 행하는 자잖아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 이 말씀이 맞죠? 이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려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해석하는 그 해석법을 따라줘야 되거든요. 되어지려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의 말씀이 하늘의 언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땅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통용되는 그런 언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성경을 높이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언어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죠. 영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할 때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죠. 율법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무리 뒤져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거든요.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그래서 안 지켜서 저주받았더라. 그러니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게 그들의 해석법이고 예수님은 그 율법이 내게 대해서 전한다. 축복과 저주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십자가에서부터 나오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이 연결고리, 이 인간의 이성이 갖고 있는 합리적 사고로는 예수님의 해석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자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성경의 문법, 그리고 말씀의 의미, 그 당시의 상황 완벽하게 분석해내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들이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율법 준수를 비꼴지 모르지만 비꼬아도 그들이 지켰던 그 모습에 대해서 알고 나면요 아무도 못 비꼬아요. 그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먼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했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각자에게 다 들어가 보면 그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자기 입장에서 다 다른 해석을 갖고 하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사랑, 내가 받고 싶은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내어놓는다 한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오를 담고 있으면서. 모든 요소에서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 자기 쪽에서 사랑을 해석하죠. 네 목숨을 버려서 남을 살릴 수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예수님밖에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닌 사랑을 계속해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거든요. 방금 그런 어떤 용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지혜롭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뒤에 사건들을 보면요. 그것이 엉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켰습니까? 듣고 지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요. 왜? 성경대로 보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금세 무너지지요.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두 가지 종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너지는 집을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싶습니까? 누구나가 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에 둘 곳도 없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싶은 우리들의 그 욕망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일치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또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임을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었을 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부자가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부자는 그 소유를 버리고 못 쫓았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바리새인들은 이게 좀 부족했다.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인간은 뭘 해도 부족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인물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울 것인지 무너질 집을 세울 것인지 라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의 출발점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지혜로운 사람. 그것은 간단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십자가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짓고 싶어 하지만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고 미워하셨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피 능력을 덮으시우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읍시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그 사건의 대적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한쪽은 죄인으로 드러나고요. 다른 한쪽은 나도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편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들, 이 두 부류가 나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할 일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습니다. 우리들도 이 산상수를 읽으면서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나다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산상설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구약 율법보다는 훨씬 깊이 있는 말씀이다.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예수님을 살해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인식 구조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죠. 왜 놀랐습니까?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죠. 그러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가르칩니다.
율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예를 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율법 속에 더 깊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느냐? 요즘은 워낙 일반화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가 가늠한 자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통용되는 시대이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그게 통용이 안 되거든요. 율법에는 반드시 간음을 해야 되거든요. 도적질도 마찬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상해를 입혀야 돼요. 욕설한다고 해서 지옥 갈 일은 없거든요.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중심 같은데 들어보니까 더 깊이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왔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제가 이들이 환호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들이 미움을 받았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 권세 있는 자.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무리들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무리들의 생각. 이 무리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12 제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이 땅에 육적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자로 드러났죠. 이들이 지금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들이 인식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달리 권세 있는 자와 같아서 이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놀람이라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도끼를 들고 오셨거든요. 지금 인간들의 눈에는 말씀만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율법이 그냥 언어입니까?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설교를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본은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작동시키는 거죠. 이 사화산을 활화산으로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했을 때는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 그들이 보기에는 표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표적과 전혀 다른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사모려 했죠.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하거든요. 자, 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느냐.
서기관과 달리 권세 있는 자와 같지 않느냐? 그 권세 있는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주라면 이들이 심판주 앞에 어떠해야 돼요? 당연히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되죠. 자신이 어떤 자로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살해하고 핍박하는 자.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유의 주죠. 주님을 살해한 자가 되지 않으면 권세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권세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태도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는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상설교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받은 마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다 죽었어. 이게 다 죽었어.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서 다 이룹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듣고 지킴을 어디에서 이룹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성령을 주시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되죠? 죄인이 되고 사랑을 입은 자가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지킨 자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짤막하고요. 간결하고 강렬하죠. 사실은 이 본문은 짤막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어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잘 아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죠? 서기관과 비교하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빠삭하다는 겁니다. 빠삭하다는 표현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말씀을 많이 들으면 복음 전문가가 됐잖아요.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문화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누구를 비교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어느 위치에 가야 돼요? 비교할 만한 위치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수학을 잘 가르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그 정도를 잘 가르침을 아는 수준에 가야 잘 가르친다는 걸 알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만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들은 서기관들 정도는 안 되지만 못지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으로,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구약의 율법으로 지금 똘똘 말아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 의미가 서기관들이 가르침과 비교가 나오고 그 다음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도 이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요. 그 사건으로만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미 반응은 다 나왔거든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반응이 다 나왔어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는 서기관보다 권세가 뛰어나다 했으니까 서기관들이 보는 안목과 다르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기관보다 뛰어나도 뛰어난 서기관에 불과하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과 이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과 자기들과의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았어요. 많은 무리가 쫓았죠. 당연히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말합니다. 그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 확진자는 다 격리를 시키잖아요. 자기 자신들도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시키죠. 그게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문둥병자가 확진이 되기 전에 어떤 조짐이 보이면 7일간 격리합니다. 격리하는 내용 보면 여러분 반가울 거예요. 여기 레위기 14장에 이렇게 읽어보면 격리하거든요. 그 격리하는 거리두기 하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여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이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물론 이 문둥병자들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문둥병이 어떻게 걸리는가? 어떻게 하면 문둥병이 걸립니까? 혹시 아세요? 문둥병 걸리는 비법이 없어요, 구약에. 그러면 문둥병 걸리는 비법이 없다라는 것은 문둥병 낫는 비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문둥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면 상대를 어떤 분으로 본다는 겁니까? 구약 그 레위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14장을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13장에서도 쭉 나오지만 그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예요. 반대로 이 진찰을 하는 겁니다.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를 보면 이 문둥병자가 확정되는 그 규례도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문둥병의 원인은 몰라요. 증상만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이 문둥병이면 그 짐 밖에 격리시켜요. 문둥병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4장에서는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예요. 이 말씀도 되게 어려운 게 이미 문둥병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규례를 행하거든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뜬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인데 진찰을 하고 진찰을 해보니까 문둥이 다 나았어요. 문둥병자가 다 나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흐르는 물을 떠서 그 그릇을 담아서 거기에 잡죠. 그래서 잡아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결하다. 너 이제 이미 정결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요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차가 또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수양 둘, 그리고 그 어린 암양 하나, 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제물을 보면 속건제, 그 다음 속죄제, 번제, 소제, 이 네 가지 제사가 이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된 그 절차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물론 화목제는 여기에 등장을 하지 않지만 독특합니다. 더 독특한 것은 대제사장 위임식과 거의 흡사한데 그 과정은 거의 정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문둥병 걸린 원인도 나에게 없어요. 그냥 발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걸리게 한 겁니다. 낫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뭔가 약을 써서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걸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절차대로 방금 새 2마리를 갖고 정하다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를 드려서 그 절차대로 이스라엘 회중 속으로 이제 합류하는 그 과정을 여기에 담아 놓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둥병자가 나를 깨끗게 하소서, 주여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죠. 이미 이 자체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안목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전에는 맨날 부정적으로 보다가 왜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까? 성경은요, 주님을 증거해요.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문둥병자의 안목과 산상설교를 듣는 자들의 안목이 대비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을 들었는지 어떠했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들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들어도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들어도 모르고요, 안 들어도 구약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가서 깨닫게 해버리고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쪽에서 원인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는 이들은 원인 자체를 자기 쪽으로부터 출발을 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저쪽에 출발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 출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봅니까? 문둥병자는 부정하죠. 부정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문둥병자는 끊어지지는 않아요. 끊어지지는 않고 진영 밖에 머무르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움직여요.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본래 자기들이 문둥병자였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 뭐 레위기할 때 또 하겠지만, 그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독특한 게, 대제사장이 굉장히 뭐 거룩한, 원래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문둥병 절차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도 원래 문둥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이 산상설교를 듣는 자들의 시각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를 설교하면서 이 문둥병자의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깨끗게 한다는 이것을 문둥병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둥병자가 하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얘기가 장난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장난이에요? 그들 눈에는, 말씀을 듣는 그들 눈에는 자기들 쪽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지옥도 몰라요. 그냥 멸망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들은 죽는 게 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구약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죠. 심판주 되심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 저를 지옥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옵소서. 마치 백부장 같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나이다. 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꾸로 들어가야 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비로소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출처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지신 주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안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또 우리는 노림수를 갖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요. 천일자들은 천애거든요. 교인들이요. 이런 설교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천애물 당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나는 마술사 시몬이 아니야. 왜 자꾸 나는 나와요, 나는.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이면 신나는 말씀이잖아요. 다 쳐내버려야 되죠, 복음은. 피를 묻힌 것 같은데도 씻어가지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립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의 자리에 배치를 하고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자에 배치를 하니까 말씀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기분 좋은 설교를 해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구원론을 엄청 쳤잖아요. 구원론 쳐버리면요. 아무리 복음 좋다 해도요. 복음, 그건 네 복음이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 문둥병자의 안목은요. 십자가 사건에 함몰됐어요. 예수님 옆에 달린 한 강도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멀쩡하게 지금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안목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분에게 뭘 기대해요? 아까 우리들이 여기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튼튼합니까? 흔들립니까?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약하고 나는 없고 잃고 정반대에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산상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라 하면서 지키자고 하는 자들을 보면요. 나는 아니오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로 아주 이 자신만만에 차 있는 거예요. 성화론자들이 그런 자들이잖아요. 개혁주의 자들을 보면 다 그래요. 이런 본문을 반석 위에 세운 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제대로 된 교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 제대로 된 교리 위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교리와 십자가와 공존할 수 있어요. 교리는 내가 믿어야 되죠. 내가 붙들어야 되고. 그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붙들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처분만 기다리죠. 처분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도 오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심판 주고 오시면 그분의 처분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분이 너 지옥 가? 예, 알겠습니다. 너 천국 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처분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이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얻은 조건이 뭐예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입는 조건이 뭐예요? 없어요. 조건을 굳이 이야기한다면요. 방주를 만든 이후에 그 120년 동안 만드는 거는 칭찬했다 칩시다. 그럼 그것만 그 인생이에요? 술 먹고 뻘거벗고 덜루운 것도 조건이 돼요. 은혜를 입은 자와 심판을 받은 자, 그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지만 물로 가운데서 겨우 심판받은 자와 겨우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가 나눠질 때 그 나눠지는 기준점이 뭐예요? 우리 쪽이 없고 십자가 진 주님이 기준점이죠. 강도 둘이 있잖아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간다고 했을 때 한쪽은 예수님을 알아봐서 마음이 선량해서 천국 갔고 다른 한쪽은 심보가 고약해서 지옥 갔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어갈 때 그렇게 회개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평소에는 돈에 미쳐 살다가 나의 영광에 미쳐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이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가요. 원인이 나에게 없거든요. 원인이 십자가에 있다면 이 강도는 십자가 피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 때를 위해서 강도짓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감사한 인생이 되죠. 그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강도짓 안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그 옆에 있는 강도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그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요. 한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을 대할 때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대해야 된다. 물론 맞죠. 주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건 맞아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태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상반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봐요. 자기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기를 문둥병 걸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는 성경을 봐도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께서 미리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후에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활동하는 가운데 예수님께는요 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의 완료성으로 지금 활동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 사건도 동일해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 의하면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미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상대 쪽에서는 가르치는 것을 듣고 야 따를 만하네 이래 나오지만 이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거룩하게도 하시고 부정하게도 하시는 분, 지옥도 보내시고 천국도 보내시는 그러한 분이구나.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앞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이 문둥병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단자가 되죠. 예수님이 주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니까. 단순히 능력 행하는 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깨끗지 않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분이 누구냐 할 때는 목사님 엘리사도 그 나만 문둥병을 깨끗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것은 다르죠. 물에 들어가서 하라 이 과정이지만 여기에는 직접적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깨끗게 할 수 있고 직접 이 부정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이 모습 자체가 이 앞에 나오는 이 인물들과는 너무나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이 문둥병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뒷부분에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 보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받은 선물을 내어놓는 겁니다. 선물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놀랍죠? 내가 원하노니.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들어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내가 직접 한다 이렇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명하노니. 지금 앞서서 상상설교에서도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나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지금 이 사건 속에서는 바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되어버려요. 이 사건이 그냥 만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목사들이 예수님이 병 고쳤습니다. 이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노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나오는 문둥병 걸리게도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서기관과 다른 권세를 가진 분의 말씀이 맞죠. 아까 전에는 권세가 서기관과 그거보다 뛰어난 권세라 얘기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권세로 얘기를 왜 또 하느냐. 지금 원래 주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인간이 죄를 지어놓고 온갖 이 저지르게 한다라고 합니까? 애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자기를 증거하시거든요. 인간들이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안목. 그래, 서기관과 권세가 다르지? 그래, 너 그렇게 생각했니? 그래, 어떻게 다른지 내가 보여줄게. 문둥병자 나와.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의 원하시는 자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권세가 어떻게 달라? 다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죠. 육에 속해 있고 영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가르쳐서 구원시키는 권세가 아니라 심판주의 권세죠.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한 자들은 구원해버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완벽하게 지옥 보내는 그러한 심판주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레위기 14장에서 말씀되어진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지옥을 보낼 자들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갔겠죠.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가다가 돌아온 경우도 있고 경우마다 다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 자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리고 정결하는 그 절차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라고 하실 때는 그 십자가 지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그분의 피로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피 흘리신 그분이 무엇도 만들어버려요. 비그룹도 만들어버리죠. 지옥 갈 자들도 만드신단 말이에요. 천국 갈 자들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히브리서적 표현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심판주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는 깨끗게 하고 내가 강팍해 하는 자는 강팍해 하는 바로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산설교를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러한 내용으로 접근을 못 하잖아요.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접근을 했지만 산상설교가 흔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의 설교였다면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전개되면 안 돼요. 어떻게 전개되는 거?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를 나도 그렇게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아무 욕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세요. 이 그 과정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없어요. 아예. 왜 없냐라고 할 때는 문둥병자가 되었을 때 물론 자기들은요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을 것이다. 조상의 죄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요. 해석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접근법이 유대인들 쪽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린 것은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그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깨끗하게 된 것이 원인에게 자기에게 있었다면 자기에게서 원인이 나와가지고 그 죄가 용서되어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물론 그 속건 제물을 먼저 드리거든요. 속건 제물. 속건 제물은 얻어 터질 때 드려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었다가 깨달았을 때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얻어 터지잖아요. 그래서 얻어 터졌잖아요. 문둥병자가 되었을 때. 그런데 나중에 이 완성된 상황에서 왜 저주받았느냐? 자신이 누구였다?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제사장에 보일을 하셨구나. 내가 구약을 완성하는 자다. 말은 맞는데 자꾸 완성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다 이렇게 배우면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하면 성취자로 믿자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자체의 성취자가 아니라 구약 자체가 내게 대해서 전했어요. 내게 대해서. 그 내게 대해서 전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둥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들어가면 이거 병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과 비거룩의 문제고 이 거룩과 비거룩은 다시 성경의 신약으로 들어오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거든요. 죄 용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가? 그 내용을 여기에서 고스란히 담아내시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사람들은 무시하죠. 왜 무시하는가? 이렇게 잘라놨으니까 사실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이 대목을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뭐가 같은가 하면요. 산 위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모세가 율법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럼 산 아래에서는 뭘 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당사자라고 지금 인식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려온 무리들은 어떻게 인식하죠? 자기들은 황금 송아지를 섬긴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하셔. 아주 사건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불쑥불쑥 이 한 문둥병자를 불쑥 등장시켜서 이 산상설교의 전체 의미를 담아내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보내시는 분이시요 지옥을 보내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이 세상이요 우리들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만을 마음껏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짧게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조금 쉬시면 쉬시고요.